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는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제목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라는 거지요.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이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라나야 될까라고 하는 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문 18절 말씀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줄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센 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테레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 하냐면 이 단어는 이 베드로 전서 굳센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활용된 단어를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9절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거기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 굳건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같은 단어 굳센데 굳건한 같은 겁니다. 이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굳세다, 이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의 뜻이 맞아요. 굳건하다. 그런데 그냥 굳건한 정도가 아닙니다. 콘크리트처럼 바위처럼 굳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위처럼 굳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콘크리트처럼 굳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콘크리트, 여러분 아파트 벽에다가 저는 어떤 분이 액자를 좀 좋은 걸 글을 써서 우리 집사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해서 그 글씨를 예쁘게 써서 저한테 주셔서 집에다 좀 다르려고 했더니 망치질을 하면은 콘크리트에 못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요? 아마 안 들어가요. 그냥 못에서 불빛이 팍팍 튀기고요. 망치가 뒤로 튀어가지고 그 튀는 망치에 맞아서 머리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탄탄한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으려면은 이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얀 플라스틱 집어넣고 거기에다 못을 박아서 거기에 이제 액자도 걸고 그럴 수가 있죠. 이 굳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이 굳건이라는 것이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이 굳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믿음.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될 이유는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비유하고 있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결국 믿음 빼앗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17절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기 17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 나오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또 환난을 주고 또 마음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굳건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18절에 나온 것처럼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마귀는 내 믿음이 연약함을 알고 내 믿음을 빼앗아요. 여러분 믿음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 빼앗기면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바로 위에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빼앗기면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멸망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멸망이에요. 살다가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불행한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의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현세적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멸망을요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폴레이안입니다. 아폴레이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멸망,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멸망은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멸망의 반대말이 영생이잖아요. 결국은 믿음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없는 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믿음 잃어버리면 멸망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아멘. 마귀가 아무리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언제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가라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영광은 독사인데 독사 앞에 헬라어 관사, 정관사 해를 썼어요. 그래서 해 독사입니다. 이게 관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내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그래야만이 마귀가 내 믿음을 못 건드려요. 옛날 믿음 그대로 있다든지 믿음이 퇴보한다든지 옛날에는 오전 예배도 출석하고 오후 예배도 출석하고 수요 예배도 출석하고 그랬는데 또 심야기도 참석했는데 이제 심야기도 한 번씩 툭툭 빼먹지요. 수요일 빼먹죠. 오후 예배 빼먹죠. 마귀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내 믿음 빼앗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이 성장합시다.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이 성장합시다. 우리 믿음이 성장합시다. 그래야 마귀가 안 건드려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퇴보하면 마귀가 분명히 빼앗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자라나는 믿음 3잖아요. 세 번째잖아.
그러면 첫 번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 전도하고 선교해야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전도해야 여러분의 믿음 자라납니다. 주품으로 가는 길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음은 자라난다. 그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도는 감당해야 돼요. 말씀만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 엘살바도르 제가 좀 뭐랄까 징그러운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저기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저기 2,000명의 죄수들이에요. 전부 문신하고 저거 보세요. 가까이 찍으면 저렇게 돼요. 온몸에 문신하고. 엘살바도르.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경상도를 합친 면적밖에 되지 않는데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제주도처럼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땅이어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참. 그런데 저 남미, 저 엘살바도르가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좌파와 우파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는 총을 어떻게 뭐 소유도 하고 뭐 어떻게 뭐 미국에서 사고 뭐 어떻게 해서 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건데 어느 때는 정부군이 되고 조금 있다 싸워서 이기면 이쪽이 반군되고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군인지 좌파와 우파 싸움에 의해서 막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이든지 좌파든 우파든 미국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이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표에서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해서 싫어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 이게 안 되니까 인정하지 못하면 막 죽일 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좌파 우파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지금 엘살바도르처럼 총을 못 써서 그렇지 총만 소유하면은 우리나라도 저 정도 매일 반란 일어나고 막 총기 사건 나고요. 뭐 좌파 우파 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나라가 비극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좌파가 우파 있을 수도 있지만 헤겔이 얘기했잖아요. 헤겔이라는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있는 겁니다. 태제와 안티태제의 합에 의해서 이것을 독일 말로 아우헤벤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보하는 것이 좌파와 우파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모습으로 진보하는 거예요. 아우헤벤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이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개구리가 펄쩍 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거 아우헤벤이라는 것을 뭘로 번역해야 되나요? 더 진보적인 발전, 정반 합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어떤 좌파든 우파든 될 수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될 사람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합이 나와서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참 그런 나라 되는 것을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 나라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에 그래서 저런 사건들이 너무 많고요. 막 불량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데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출국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포공항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궁 쪽에 검사를 했더니 그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니까 좋은 물 마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엘살바도르는요, 물을 담아놓으면 하얀색이 이렇게 낀다는 거예요. 석회가 너무 많아요. 애들도 다 한국에 있고. 엘살바도르를 지난 목요일 날 떠나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주품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최 목사님, 나 가기 싫어. 그 말 듣는데 좀 울컥하는 저도 마음에, 그래, 가기 싫어. 여기 애들 다 있지. 마실 물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지. 그곳에 가서 온도는 40도 넘어가는 온도 속에서 거기 가서 뭘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김치 한번 실컷 먹고 싶어도 김치도 제대로 없고, 가기 싫어. 언제 총기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근데도 선교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잘 계시라고. 그리고 주분교회 감사합니다 해서 저한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엘살바도르 선교사, 우리 황병철 선교사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두 부부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본문에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참된 것,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또 제목을 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죠. 2장 2절 말씀에 갓나나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는 거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좋은 교회에 만나서 말씀 왜곡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 사모하세요. 근데 말씀 사모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바로 위에 있거든요. 1장 23절에 보면은 말씀 사모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나 말씀 좋아 이게 아닙니다. 말씀 사모하는 모습이 두 가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요. 세상의 시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인가 봤더니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랬죠, 항상. 여러분 신앙 어디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자기의 어떤 사익을 취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데 그런데 몰려다니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으세요. 제발 좀 제대로 들으세요. 이상한 교회들 요즘 엄청 많습니다. 교인 끌어모으기 위해서 엄청 많아요. 인천에 주임제 교회인가요? 최은양 목사라고, 여자 아내가 목사고 또 목사님도 목사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제대로 교단이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주임제, 성령 임재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받아서 말씀 전한다고. 우선 듣기 좋지요. 뜨겁지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세요. 막 좋고 앞에서 내가 성령께서 기도하는 막 기도. 누구는 흉내 못 냅니까? 막 가서 성령 준다고 나오라 해가지고 막 머리에다 손 얹고 쥐쥐쥐 갖고 한 대 딱 때리면 성령 받았대는. 그래놓고 뒤는 성령 받았으니까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교회 다니지 마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무식한 자들이 3장 16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중에 무식한 자, 이거 무식한 따라합시다. 무식한 자들. 어떻게 좀 욕같이 들리지만 성경 무식해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가요. 억지로. 근데 또 성경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런 게벼 해가지고 또 갑니다. 넘어가요. 아유 좋아, 막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뜨거워 막. 아니,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통한 엑스터시를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요. 억지로 불다 결국 멸망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더라도 똑바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 갓난아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순전한 젖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모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베드로 이 전서 1장 23절에 그대로 나와요. 두 가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뭐예요? 너희가 썩지 않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말씀 안 들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은 부족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되어야 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 한 시간마다 항상 오후 예배도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만큼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한 3,000명 돼야 참석하는 인원이에요. 4,000명. 수원에 있던 어떤 교회 10,000명 모이는데 오후 예배가 우리보다 덜 모여요. 그 말 듣고 지금까지 오후 예배 괜히 참석했네. 그 용기 얻을까 봐 이 얘기를 안 한 거지.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서 항상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이 항상 공급되어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들으시고 오후 예배도 들으시고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어쩌다가 심야기도 같은 때도 한 번씩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공급이 되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이 한 번으로 공급됐다.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 못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심야기도 못 드리는 분들에게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자꾸 받으세요. 이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항상 있어야 돼요. 다시 1장 23절에 보면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항상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요? 이 문자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네? 나오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 악하고 더러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시작하면 내 혼이 치료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은 성령도 못 바꿔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 급한 성격, 더러운 성격, 막 공격적인 성격 이런 것도 바뀌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말씀은 나로 하여금 혼을 치료해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것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해요. 잘못된 신앙 있잖아요. 이상한 신앙, 지 혼자 막 이상한 신앙, 그런 신앙도 치료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달리게 하사 다윗도 그랬죠. 죽을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달리게 하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까? 이거 궁금하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요? 방법은 이 히브리서 4장 2절 이거 딱 띄고 2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음에 2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은 바 그 말씀이 아무런 살아있지도 못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찌게 유익이 못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네.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해된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 어떻게 이해된 다음에 어떻게 믿을 거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어떻게 먹여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빌립이 그랬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 돼요. 이거는 이 정도 사람을 먹이려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건 안 돼요. 빌립이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도 갈래? 그랬더니 아니요 안 가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그래서 알고 믿으면 알고 믿으려고는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그냥 믿으면 알아져요. 앞으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 눈 쪼롱쪼롱쪼롱 하시고요. 목사님 쳐다보면서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그렇게 좀 해보세요.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돼. 아멘?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근데 한 3번만 하면 또 안 잊어버려 버려요. 이 물고기를 잡는데 이끼를 줘가지고 미끼를 줬는데 딱 먹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거 먹으면 죽나 보다 했는데 몇 초 지나면 또 안 해? 그게 그런 게 있어요. 한 3초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 제가 여러분을 물고기로 꼭 비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요 아멘으로 그래야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항상 공급돼야 됩니다. 노력해보세요. 말씀 들으려고 자꾸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아멘 믿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도 이 판단을 해요. 너 이러면 안 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사모. 또 하나 오늘 3번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3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3번째는 에베소서 4장 이제 성경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을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자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4장 12절을 말씀해요. 에베소 4장 12절부터 보세요.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여기서 봉사의 일 나오죠.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를 향한 일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주고받은 일인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 들여서 나 살려주신 거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을 봉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뜻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의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어디 가서 땅 사가지고 교회 건물 세우고 그것만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나왔죠.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일하게 되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나도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일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아직 미개됐잖아요. 아직 문맹이 되고 이래가지고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개울물을 건너는 데 있어서도 물살이 좀 꽤 센데 개울물을 건너는 거 보니까 그래요. 문맹이라서 그러는지 미개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 개울을 건너는데 물살이 은근히 센데 건너자 그랬더니 옆에서 지도 들기 힘든 돌을 끙끙거리면서 들면서 이 물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그랬대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내 몸 지탱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 돌까지 들고 왔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 돌이 없으면 나 이 급류에 휩쓸려서 나 떠내려 가버립니다. 나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나 예배 출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지금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얼굴도 반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 믿음 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내가 예배 출석하고 또 시간 내어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식당도 봉사하고 또 차량도 봉사하고 저는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마귀에게 휩쓸려 안 가는 거예요.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시간 내서 면접 와서 연습해야 되지요. 시간 내 이거 힘든 거예요. 아예 나 힘들어서 그만둔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두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보세요. 점점 사라져요.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봉사하고 밥도 못 먹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야지요. 아이들 결석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요. 정말 힘든 게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 힘들다고 그만둬버려요. 어떤 분이 지난 일이지만은 목사님 나 교사 그만할래요. 왜요? 나 그만할래요. 왜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요. 내가 좀 뭐 했더니 나를 갖다가 많은 사람한테 나를 모욕을 주고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 그만둘래요. 그래 그러지 마세요. 주의 일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주의 일 하면서 항상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만 같지 않습니다.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군대라면 가능해요. 말 안 들으면 이세희 저세희도 막 할 수도 있고 18 계자녀도 막 할 수 있잖아. 근데 교회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둬야 유격으로 놔둬야 됩니다. 유격은 자동차 운전할 때 내 의지대로 다 움직이면 자동차 사고 나요. 조금 이렇게 흔들려도 바퀴는 안 움직이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 자존심 상해 난 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그만두고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고 나 이제 예배에만 집중할 거예요 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탁 그래요. 그래갖고 그만두더니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부터 안 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니 막 송축회 할 때도 막 송축회 내 영혼아 하면서 막 좋아하네.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송축이 조금씩 내려오더라고요. 송축해. 나중에는 한번 감정. 그다음에 의자 자리 바꾸기 시작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오늘 바꾼 사람 말고 바꾸고 하다 나중에는 이제 기둥 뒤에 숨어요. 우리 교회 중위층 저쪽 끝에 가보면요, 잠자기 좋은 수면실 같이 돼 있어요. 목사님도 안 보여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점점 그만두더니 나중에는요, 나 교회 안 나온대. 말씀의 은혜가 안 된대.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도 은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 믿음 빼앗은 거예요. 결국은 주일학교 교사 안 하더니 교회 떠나가지고 헤매다 다닐 교회가 없대. 어디 가서 좁은 교회 같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시? 없는 줄 알고요.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잖아요. 그래도 이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상처받아서 딴 교회, 거기 가면 더 센 사람 엄청 많아요.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 센 사람들 많습니다. 최씨나 성격이 좀 좋아서 그렇지 않지? 가가지고 다닐 교회도 없다고 하더니 목동에 어느 교회 가더니 엄마가 그러니까 애는 신앙이 있습니까? 애 교회 다닙니까? 애도 안 다녀버리지요. 왜 엄마가 새끼까지 죽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예배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서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있지요. 여러분 속여서 달콤하게 믿음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신앙 빼앗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이단이거든요. 온갖 교훈의 풍조. 이 교환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내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왜 그래요? 신앙이 어린아이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꾸 넘어져요. 가봐. 그럼 막 가다가 툭 넘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넘어졌죠. 엄마한테 젖을 못 먹어가지고, 엄마 아파가지고, 가뜩이나 힘이 없어가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에 지금까지도 상처가, 이 돌에 대한 상처. 그래서 어디 나갔다 오면 무릎에 모래가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박혀 있었어. 항상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컸어. 불쌍하지요. 애기들은 넘어져요.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 하면 그만두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적인 신앙이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 안 한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성가대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봉사하는 거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이렇게 보면요. 식당 같은 데 봉사할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밥 먹을 때 저 봉사할 때도 저는 미안해. 우리 남자분들 설거지 하지요. 여자분들 저렇게 음식 준비해. 여름 성경학교나 뭐 할 때 그냥 나와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봉사하고 성경. 왜 그런 일도 좀 하세요. 나 조용히 교회 다닐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위험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평창 수양관에서 지금 아이들 이렇게 식사한다고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건 뭐예요? 우리 평창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고기 구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 떡판 하나가 이게 얼마인데 이거 다른 데서 사 먹으려면 엄청 비싸요. 이거 사가지고 왔는데 먹는 건 좋은데 누가 구워줄 거야?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구워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분이 애들은 여기는 먹고 있고 여기는 굽고 있고. 예, 이거 누가 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가 봉사해야 되잖아요. 여기 고기 박동기 심장 박동기 여기 이렇게 고기 구워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차량 안내 아까 지금 차량 안내 나왔죠. 얼마나 멋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두움을 밝히시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이 상도님 여기는 괜찮아요. 그래 저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주차장 끝에 하루에 주일날 한 400대 이상 400대 들어오나요? 그 차가 400대 들어오는데 그거 주차 안내할 때 화내지 마요. 짜증내지 마요. 저분들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성가대도 좀 하세요. 성가대도 좀 힘들어도 하시고. 너무 못하는 사람 말고 오디션 봐서 합격하는 분들 하세요. 혼자 막 솔로도 안 시켰는데 혼자 솔로하고 그러면. 하여튼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세요. 차량 봉사, 안내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마귀에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예요. 식당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다 덥고 다 힘들어요. 그래도 가셔서 봉사하세요. 다 땀 나고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여러분 이제 여기 다 저쪽 건물은 수용이 돼서 부속실 만듭니다. 이거보다 건물이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로 저거 만들어요. 부속실. 거기 식당이요. 식당 바닥만 300평이고 일시에 동시에 400명 정도 들어가서 좀 대접받는 듯한 느낌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설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미리 얘기하시지. 그럼 나 교회 짓기 전에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가서 지금은요 식당이 좁아가지고 밥 먹는데 툭 치고 국 먹는데 툭 치다가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미안해 죽겠어. 제가 식사하시는 거 보면 미안해 죽겠어. 그러나 이제는 제일 끝층에다요 우리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대접받으면서 성도들 식사도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 힘들어도 무엇인가 그래 식당 봉사도 좀 하세요. 남자들도 거기 가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시고 주의 일하는 거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뭐 들라고 이거 하냐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 자꾸 힘들어하고 그러면 자꾸 주의 일 힘들어요. 교회도 예배도 출석 안 하고 막 자꾸 온라인으로 집에 가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자꾸 누우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될 때는 이불이 덮지만 나중에 흙이 덮어. 흙이 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알고 있으세요. 씩씩하게 주를 위해서 일 좀 하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어떤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일 내려놔 보세요. 마귀가 잘됐다. 분명히 시험거리 든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잘할 것 같지. 아니라니까요. 시험 든다니까요. 일하세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 교회에서는 잘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쉬었으면 됐어. 이제 좀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라. 자, 그러면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4장 12절에 예배서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14절에서는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웬만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봉사의 일을 얘기하면서 4장 7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4장 7절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지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경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번 읽어도 이 본문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얘기하면서 4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는 이해가 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믿는 것도 은혜지만은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깁스라고. give, 주다고 하는 거에다 복수형을 붙이면 은사, 깁스가 되는 겁니다. GIFTS. 그래서 깁스. 우리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내용이 뭡니까? 은사의 내용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로와 교사로 했는데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각각의 은사. 그런데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도록 어떤 목회자든 교사든 선지자든 뭐든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선물을, 7절,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9절, 10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이제 성경,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이 느닷없이 여기에 들어갔냐는 거죠. 좀 더 얘기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삭제를 하고 지워버리고,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사 주셨다. 그렇게 기록됐죠. 그리고 8절, 9절, 10절을 생략하고 11절로 들어가면 문장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돼요. 11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그가 11절로 내려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11절로 바로 내려가고 8절에서 10절은 생략해도 문장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8절에서 11절로 내려가야 너무나도 매끄러운 성경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8절, 9절, 10절을 이 바울이 왜 여기에다 이 말씀을 집어넣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8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여기 선물 나오죠. 그래서 이 7절에서 8절, 9절, 10절은 7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절, 9절, 10절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그러면 봅시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라는 것은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 있는 말씀을 소환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소환했는지, 이것은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다 나왔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소환했는가 봤더니 시편 68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아까는 주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받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소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편 68편은 어느 것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앞에서부터 설명하면 아는데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시편 68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있는 그들을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때 애굽에서 몸뚱어리만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나요? 아니에요. 몸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해서 건져온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또 하나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몸뚱어리만 나왔어요? 아니죠. 양도 가지고 나오고 소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요. 짐승들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아까 시편 68편에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받으시며 선물을 받으시며. 그러면 이 말씀을 소환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잘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우리의 은사,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다음에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9절에서도 올라가셨다 하면 내리셨던 10절 말씀에 내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리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 바르고 그리스도께서 비하의 신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다시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서 승귀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우리 그냥 내팽개기 쳐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는 우리말의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사로잡으시고 즉 이거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으시고 사탄을 마귀를 결박해서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선물까지 주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선물을 주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구원해 주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주시고 먹이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구원해 끝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모든 것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9절 여기 아주 중요하죠. 선물로 주셨는데 9절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면 즉 하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0번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이미 만물의 충만이 누구예요? 예수로 충만이라는 것을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22절 말씀 볼까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에 삼으시고 그랬죠?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충만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 4장. 아주 중요한, 여기, 여러분, 이게 칼빈이 성경 해석했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여기 에베소 4장 10절 말씀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고 라는 겁니다. 만물 충만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로 충만하고 마귀의 지배에 있으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분노와 혈기 또 자존심 또 부족함 절망 낙심 이것이 마귀로 충만한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 가지고 예수로 충만. 그래서 이 세상의 무질서, 그래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가 뭐예요? 무질서하게 된 거,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못 느끼고 아무리 적은 것 때문에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요. 이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내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이 사랑과 평안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수로 충만이라는 예수로 충만하네 뭐 이 찬양 있죠? 그거 잘 몰라요? 모른 척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그 아내 사모님하고 부르는 노래 한번 그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예수로 충만이 저거예요.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나 구원해 주신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입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함이라. 공허함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예수로 충만할 때 내 공허함 이게 아주 이 폴 틸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20세기 그 볼트만하고 이런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거, 이 볼트만하고 이 칼 바르트 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그러한 어떤 철학자이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포, 프로테스탄트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책은 뭐냐면 그분의 논문을 모아놓은 책이 잠깐 그 책 한번 볼까요? 폴 틸리가 쓴 책인데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입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디 개신교 어떤 실학자이면서 철학자이고 아주 대단한 이 프로테스탄트 시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항상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세 가지 공포. 첫 번째 공포가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분이 말하기에 세 번째 공포가 뭔지 아세요? 공허함에 대한 공포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절망, 이것도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사탄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로 충만하면 공허함 대신에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같이 우리 송경민 목사님 그 부부가 부르는 찬송 한번 보세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서도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됐습니다. 잠깐만요. 저 찬양 끝까지 들어보면 참 좋아요. 근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교회를 세우고 내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신 거. 오늘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나의 육신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게는 재능도 있고요.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가르치는 모습들, 이러한 은사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봉사하세요.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 제껴놓고 오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 보세요. 예수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만들으라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공허함 어떡할 겁니까? 무질서와 공허함 속에 예수로 채워져서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게 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 섬김이에요. 반드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